자,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10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할 터인데, 요한복음 10장 참 재밌는 말씀이죠. 양의 목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나는 뭐뭇이다 라고 이제 에고에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이런 말씀들을 쭉 하시는 아주 귀한 말씀, 우리 몇 주 동안 요한복음 10장 말씀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제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독일 이제 그 폭스바겐에서 나온 그 옛날 그 있잖아요. 오래전 이야기니까 그 딱정벌레, 예, 그 차 있잖아요. 뉴비 비틀, 그런 차를 예, 몰고, 국민차잖아요. 그 나라의 국민차를 몰고 이렇게 그 아우토반을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거기 무제한 고속도로잖아요. 정말 이렇게 쌩쌩 달리는데 한참을 가는데 갑자기 쾅 하면서 차가 휙 돌아가는 겁니다. 차가 막 엄청난 소리 나고 총알처럼 튕겨나서, 야,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싹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차가 몇 바퀴 돌더니 그래도 멈춰 쓴 거예요. 보니까 자기도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정신이 없으니까 뭐 아픈 것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뒤 돌아보니까 웬걸요, 친구들은 둘이 앞좌석에 앉은 게 다행인 거예요. 뒤쪽은 반파됐어요. 반이 날아간 거예요. 앞에만 이게 거의 남아서 옆에 간신히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이제 나가 보았죠. 그랬더니 차가 이제 완전히 이제 폐차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이제 그렇게 있는 순간 옆으로 이제 끽 하면서 차 한 대가 쓰는데, 이제 목사님의 차를 받은 그 차가 쓰는 겁니다. 아주 최고급 벤츠가 쫙 쓰는 거예요. 근데 보았더니 그 차는 이 목사님이 타는 그 작은 차를 쳤잖아요. 그래서 이 앞차는, 사고 난 차는 거의 반파가 됐는데, 야, 이 벤츠가 좋긴 좋다는 거예요. 뭐 흠집도 별로 없고 멀쩡하게 차가 끽 쓰는 거예요. 들이받은 차가 오히려 멀쩡하고, 들이받친 차는 완전 폐차, 반쪽은 다 날아간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느낀 것은 뭐냐, 야, 정말 벤츠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좋긴 좋구나, 튼튼하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목사님이 놀란 것은 뭐냐, 벤츠가 섰으니까,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그 사고 운전자도 내리겠죠.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자기 차는 멀쩡하고 자기는 괜찮으면 앞차에 와서 차가 아주 크게 손상을 입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봐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벤츠에서 딱 내리는데 아주 좋은 옷을 차려입은 멋진 신사가 쫙 내리더니 자기 차만 보는 거예요. 어디 흠이 안 났나 막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뭐 자기들에게 와서 뭐 어떻습니까?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차만 살펴보고 그랬다 하는 겁니다. 앞차 사람들은 죽을 뻔한 거예요. 차가 반파가 됐으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고 죽을 뻔한 그런 위기 아니었습니까? 다행히도 뭐 아주 크게 다치지, 차만 그렇게 손상을 입었고 다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뒷차라면, 사고를 일으킨 당사자라면 미안한 마음이 있어야죠. 이 앞사람은 죽을 뻔했잖아요. 자기 실수로, 자기 과실로. 뭐 앞에서 안 비켜줘서, 조그만 차가 안 비켜줘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도 그 사람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사고 맞아서 죽을 뻔한 사람들은 안중에 없고, 내 차만 괜찮느니 그렇게 살핀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고,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실망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런 모습들이 있는 줄도 모릅니다. 두 모습이 나오는 거죠. 우리도 때로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나 조금 더 미안해하지 않은 사람들, 사기당한 사람들 보면, 사기친 사람들 보면 그러잖아. 미안한 감이 하나도 없어요. 잡혀서 뭐 감옥에 가면서도 자기는 떳떳해요. 속은 사람이 바보지. 뭐 이런 사람들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당사자가 우리일 수가 있는 거고요. 또 한편은 이 벤츠 운전했던 분 같은 모습이 우리일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좋은 차, 야, 이거 괜히 부닥쳐갖고 흠집 나오면 어떡하지? 이 찌그러졌으면 어떡하지?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안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말든 어떤 면에는 우리도 내 것만 알고 나만 알고 있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인간들에겐 다 있다는 겁니다. 이 양면성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나에게는 무척이나 관대하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 탓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들이, 이중적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만큼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인데, 때로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은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래서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불이익 때문에 당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질문이죠.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나중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왔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론 우리가 잘 압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사실 그 주님의 질문은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 물론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픈 그런 질문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어찌 보면 제자들의 상태, 너희는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라 하는 그런 질문일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에 대해서 인식하기 이전에 너희는 나의 제자로 따라다니고 나를 주로 모시고 그렇게 섬기며 따라다니고 있는 제자이지만, 그 너희는 너희 자신을 어떠한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느냐, 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인식하면서 주님을 주님으로 그렇게 따르고 있느냐, 한번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하는 그런 질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지만 내가 따르고 있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고자, 알게 하시고자 그런 질문을 하신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따르는 제자들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어떠한 모양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을 바르게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한 질문에 제자들이 여러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이렇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위대한 랍비입니다. 등등등등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중요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까지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얼마 전에 우리 창립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모든 교회가, 주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물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그에게 말하게 하심을 통해서 성령이 주는 거룩한 생각으로 그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자기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들, 그들 모두가 똑같이 고백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12명의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그 놀라운 이적들을 보면서 거기에 열광해서, 아마 어쩌면 어떤 이들은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논쟁합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의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왜 주님을 따라다녔느냐? 주님께서 얻은 어떤 소위 말하는 콩고물, 무언가 얻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닌 자들이었다,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그들은 나중에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다 경험하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깨닫고 이제는 목숨까지 다 바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지만 아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주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내가 왜 주님을 따라다녀야 하는지 그것조차 잘 알지 못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12명 중에 한 명, 베드로만은 달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에는, 베드로는 그래도 다혈질이고 욱하는 성질이 있고 그렇지만 무식한 어부 출신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었던 것은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베드로에게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 이야기의 첫 번째 그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십니까? 주님, 제게서 떠나시옵소서. 왜? 저는 죄인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들었죠. 배 위에서도 베드로의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말씀도 들었지만 주님이 향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서 이분은 우리랑 다르신 분이구나. 잘은 모르겠지만 메시아인가? 그런 생각이 그때부터 아마 베드로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분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이죠. 위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늘을 보면 다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장들도 몸에 그래서 솔 이렇게 방울 같은 걸 달고 다니지 그 성소에 들어가잖아요. 죽을까봐. 그러면 끌어내라고 끈도 묶으면서 그런 것처럼 베드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내 배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메시아구나. 그러니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뭐냐?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시옵소서. 저는 감히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 그 거룩하신 존재인 이 주님과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제게서 떠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존재를 인식한 겁니다. 물론 배에는 베드로의 형제도 있었겠지요. 또 그 옆에는 요한과 요한의 형제들도 있었고 몇 명의 제자들도 그 사건은 다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베드로만이 그때도 고백한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살아남는 업으로 삼겠다. 그 부르심의 소명이죠. 소명을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다른 제자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어찌 보면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매력, 그 놀라운 현상들, 이적,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의 권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력을 느끼고 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건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무언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런 나중에 내게 떨어질 무언가 이익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면 베드로만은 조금은 달랐다는 거지요. 바로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구나. 예언대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왜 따라야 하는지도 알고 있죠. 나는 부족하니까 주님 곁에 있으면 체험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죄인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게 주님의 그 질문을 듣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일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였다면 다른 제자들처럼 어찌 보면 그저 주님이 주시는 그 매력에 따라서 쫓아다녔다면 베드로는 이와 같은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건 나중에 훗날에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더 걸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처음부터 베드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거를 알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나와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나를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나를 내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다니다. 물론 따라다니면서 가끔씩은 또 무지하고 잃어버리고 그 처음 품었던 그 생각도 조차도 잊어버렸던 적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자신을 압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주님이야말로 나를 살리시는 죄에서 구원하실 분 구주이시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았기에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왜 교회에 다니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서 그냥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다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중에 영접하면서 아하 깨달음으로 이제 바뀌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았던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 군중들이죠.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왜 예수님을 곁에 했습니까?
어찌 보면 그 무리들 가운데, 군중들 가운데 우리도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세가 아니라 현세의 만족함, 현세 얻을 유익들, 내 손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주일 참회 기도 시간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를 섬기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이러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교회 와서 시험 드는 것, 그런 어떤 자기 자아를 인식하지 못하고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믿고 있지만 교회 다니면 복을 받고 현실에서 모든 걸 얻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것, 믿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복음의 본질도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다니고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그 믿음조차도, 그 얄팍하고 작은 믿음조차도 빼앗겨 버리고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처럼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험 드는 것이 오늘 우리들은 아니었는가.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자체가 관점이 단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고 그분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러한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시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중에 도마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도마도 그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이 죽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끝난 거잖아요. 그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서야 이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몰랐구나, 그제서야 자기 존재를 인식하게 된 거죠. 그제서야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나를 알고 나의 죄성을 알고 죄인됨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고 인정하는, 고백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23편에서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1절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그럼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의 고백은 뭘까요? 다윗은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중심적인 배경 속에는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식이 있는 거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는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은 목자라면 나는 그분의 치시는 양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어린 양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는 데를 가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는 왕이 아니고, 목자, 다윗도 목자였잖아요. 목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예요.
양의 본성도 알고, 나는 양이구나, 양과 같은 존재였구나. 나를 채우시는 분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양은 길을 찾지 못합니다. 눈도 어둡고 길도 찾지 못합니다. 방향 감각도 없다는 거죠. 많은 동물들은 귀소 본능도 있고, 우리 강아지 같은 거 집 나가도 잘 찾아서 오잖아요. 음식 찾아서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양은요, 길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골짜기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 구석에도 빠지고 길도 잊어버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만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인도자, 목자만 쫓아가면 좋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풀밭이 있고 풀이 있고 물이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은 길을 찾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길도 모르니 어디에 풀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앞에 있는 풀 먹으면 끝나는 겁니다. 누가 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지 않으면 얘네들은요, 딱 굶어 죽기 십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 두 번째 특징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세 번째는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다. 물론 이 양도 이렇게 뿔이 있긴 있는데, 뿔도 이렇게 뿌쭉 나온 게 아니라 양뿔이 이게 구부러졌잖아요. 물론 그 뿔로도 막 들이받기도 하긴 하지만, 사실 그 뿔로 맹수들과 싸워 이길 정도의 뿔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은 한마디로,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 무능한 존재입니다. 무력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라는 겁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채울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이라는 거죠. 그 양에 비유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러한 양과 같다는 겁니다. 목동 시절 보니까 자기가 양떼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 형편없는 것들, 자기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굶어 죽기 딱 좋고 길 잊어버리기 딱 좋아서 이리떼들에게 물려가기 딱 좋은 게 양이라는 거죠. 내가 바로 그 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 되고 골리앗과 싸운 이후로 장군이 되고 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양이다, 미련한 양이다,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양이구나 라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인도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나를 푸른 풀밭과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요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나는 양입니다. 어리석은 양입니다. 무지한 양입니다. 고로 나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릅니다. 그러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게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배경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다윗은 나는 무지한 무능한 양 한 마리입니다. 어린 양입니다. 어리석은 양입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목자이신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느냐? 나는 양의 문이다. 또 양의 목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또 말씀을 보겠지만 선한 목자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다. 우리의 목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다윗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셔요.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우리의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은 목자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많은 목자 중에서도 내 목자, 나의 목자, 나의 주인이죠. 로드.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목자밖에 모르는 겁니다.
내 목자의 음성에만 기울이고 잘 보이지도 않아요. 눈도 침침하고 그 목자만 바라보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만 따라가는 겁니다. 그 곁에 있으면 안전하기 때문에. 다른 목자가 불러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 따라가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부르거나 다른 목자가 불러도 절대 따라가지 않고 도망간다. 내 목자만 따라가는 거죠. 왜 그렇게 따라갑니까? 양이기 때문에. 무지하고 무능한 양이기 때문에 내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양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양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헛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말고,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헛된 소리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만 귀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목사도요, 목회자도 설교하지만 내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거고요. 그 가운데 모두 다 말씀을 전하지만 그 속에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레마의 음성이거든요. 나에게 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양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꼴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소리에 관심을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예배할 때요. 오늘은 이제 수요일 날은 다 이제 집중하시지만 주일날 보면요. 그러잖아요. 앞에서 예전에 학교 다녔을 때 앞에서 보면 다 보인다 그러죠. 정말 앞에서 보이면 다 보여요. 숨어 있는 것 같아도 다 보여요. 근데 얼마나 다른 소리에 삐리릭 하면 다 시선이 그쪽 가 있고 누구 하나 기침 소리만 해도 그쪽으로 다 시선 가 있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소리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고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주만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면 주님께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나의 목자심을 듣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면 주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따라가면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죄인된 나이지만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양이야.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뭐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무지한 너희들아. 너희는 그렇게 무지한 양이야. 양을 꺼내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떼들을 많이 치기 때문에 가장 접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한국 사람처럼 소를 이야기하는 것도, 개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양을 가장 적합한 것을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양. 이스라엘 백성은 양 하면 양은 그렇지 다 알고 있어요. 양은 주인밖에 모르고. 너희는 양이야. 나는 양의 목자야. 내 음성을 듣고 잘 따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안타까운 기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목자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 아는 가장 쉬운 양의 비유로 주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들은 그가는 누굽니까? 그가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하더라 이야기하죠.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알지 못하였다. 여기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앞장에서 예수님과 오랫동안 논쟁하고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다 포함되니까 무리들이죠. 주님 옆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고 모든 영적인 권세, 세상적인 권세를 다 누리고 있는 이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들이 그들인 거예요. 똑똑하지요. 권세도 누리지요. 그러나 그들은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더라. 왜 그럴까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앞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양의 비유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들이 왜 안 듣는 걸까요? 교만한 거죠, 한마디로. 왜? 너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예요? 출신이 저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시골에서 온 시골뜨기 목수의 아들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소문이 났고요. 배움도 없고 어떤 혈통도 부족하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이고, 물론 이적은 행하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들은, 나는 정통 바리새인들, 오랫동안 율법에 능통한 자고 권세, 하나님께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은 자인데 너랑 같지가 않다는 거죠. 양으로서 그들을, 주님을 목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양이 되는 거죠. 교만한 자들인 거죠. 그러니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귀를 닫고 안 듣는 거죠.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주님이 주옥과 같은 말씀을,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그들에게는 들려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면 뭐합니까?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에 주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 이적만 보여주셨나요? 수많은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귀를 닫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이죠. 들어도 한 귀로 잊어버리고 내게 좋은 말씀만 취사 선택을 해서 듣는 자들이 바로 당시 무리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은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지도 못하고, 무언가 주님이 이적을 보여주면 거기서 떨어지는 것으로는 기뻐하고, 야, 위대하다, 따라다니고는 했지만 더 이상 주님께 나오지 않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못 박히니까 다 주님을 배반하고 돌아서 버린 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교만하고 무지한 자들, 자기가 양처럼 그렇게 무지하고 능력 없는 자임을 알지 못하고 다 갖춘 양, 모든 것을 잃은 양, 바로 그러한 자들이 오늘 이 6절에 나오는 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더 나아가서 누구겠습니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정말 양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헛된 종교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시고, 우리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우리가 내세울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한 자로, 부족한 자로 그렇게 정말 살아가고, 주님의 음성에만 기울일 수 있는 정말 어린 양, 순전한 어린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